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두롭이 모든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느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처음으로 파기에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목요일 미국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최대 명절이란 그 명성이 빛이 많이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앉았던 의자들이 텅 빈 것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 속에서 그렇게 조촐하게 땡스기빙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2020 내년에는 올해 아쉬움을 다 떨구고 성대하고 풍성한 땡스기빙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지금부터 기대해 봅니다. 아시는 대로 땡스기빙 이후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겨울을 한층 더 재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운 겨울을 맞을 때마다 오래전 천국에 가신 제 아버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 아버님은 참으로 부지런하셨습니다. 매사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챙기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늦가을에 스치는 바람이 다소 조금이라도 쌀쌀해지면 영락없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을 단속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안의 모든 창문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겨울에 찬바람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창호지 작업을 다시 하셨습니다. 소소한 데는 그저 덧붙이시고 그렇지 않은 곳은 새 것으로 교체하시고 여유 있게 덧대어서 밑으로 스며들어오는 바람까지도 단속하셨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해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 온 식구들은 따스한 온돌의 온기를 느끼면서 편안히 겨울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모두는 겨울로 접어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우리를 바짝 움츠러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없기에 어느덧 2020년 한 해의 달력도 이제 달랑 한 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치 오헨리의 마지막 입새처럼 말입니다. 한 해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으면서 계절의 겨울은 물론 인생의 겨울을 맞는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일종의 유언격 같은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오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이 더욱더 그런 의미가 짙습니다. 오늘 본문에 겨울 전야라는 말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가 가을 느즈막한 때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가지 겨울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계절의 겨울이요, 다음은 인생의 겨울입니다. 이 중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데 더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수많은 겨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든 만큼 60이면 60번의 겨울을 보냈고 80이면 80번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제 2020년 겨울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이 바울의 경우처럼 어느 누구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고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에는 겨울이 되면 바다가 옵니다. 바다가 과연 오냐? 옵니다. 특별히 해안 가까이 수심이 낮은 곳은 꽁꽁 옵니다. 더군다나 바울 당시에는 해안 저반 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저 멀리 바다 멀리의 배는 떠다닐 수 있어도 배가 항구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항구들이 다 폐쇄되고 배가 출항을 할 수 없으니까 겨울 전에 와야 배를 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21절에 연이어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당시 바울은 계절의 겨울을 맞음과 동시에 육신의 겨울도 맞이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나이가 이미 70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환산하면 아마 100세에 가까운 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장수한 편입니다. 속담에 기회의 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집니다.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풍성한 머리채를 하고 있지만 뒷머리는 대머리다. 즉 흘러간 시간, 놓쳐버린 기회는 아무리 다 잡으려고 해도 잡을 머리채가 없어서 붙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와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통해서든 아니 스스로 깨달아서든 수도 없이 기회와 때에 대해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많은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때와 기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처럼 리얼하게 깨달은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올 초에 한국에 나가시려고 작년에 비행기표를 딱 끊어놓은 겁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치는 바람에 5, 6월경으로 연기했어요. 근데 잠시 멈칫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다시 못 가시고 12월로 연기했습니다. 그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렇게 확산 일로에 있는 겁니다. 이건 미국은 물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 형편이 됐어요. 집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가시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때에 맞춰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처럼 일이 어그러진 경우가 어디 이분만의 일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괴물이 우리 모두의 때와 기회를 마구 뒤흔들어 놨고 지금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놓쳐버리거나 미뤄진 때와 기회에 대해 이구동성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작년에 해둘 걸 그랬어. 그렇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인재든 천재든 때와 기회는 이처럼 우리를 비껴갈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전도자였던 바울은 그 때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항상 힘쓰라. 이런 그였기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어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말과 함께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마음이 짠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부탁이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이 너무나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약하자면 누구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탁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두 번씩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습니다. 겨울 전에 오지 않으면요. 누구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탁도 결코 실행에 옮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도
때를 놓치면 그로 인해 영원히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 이루어지지 못한 미완성의 최대의 소원으로만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좋은 표현으로 소원이란 말을 썼지 평생의 한으로 남습니다. 평생의 후회로 남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부탁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부탁입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때 그 마가를 말합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었는데 부잣집 아들이라 고생을 덜어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서 또 주경학자면 좀 아파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중간에 드랍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가 이제 괜찮다고 나를 좀 끼워달라고 동행을 사정을 했는데 바울이 이런저에 딱 잘라서 아주 매몰차게 거절했어. 너는 안 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마가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의 충실한 전도자가 됐고 사복음서에 하나님 마가복음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이 바로 이 마가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오래전 마가에 그토록 매몰차게 대했던 것,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도 않았을 때 이 녀석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그 생각하고 하니까 아주 괴로워, 바울 자신이 괴로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꼭 만나서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고 따뜻한 말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연스럽게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 팬데믹 전에는 막 떠오르죠. 만나지 못하니까 더 그래요. 동시에 내가 더 잘해 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나로 인해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았거나 소원해진 사람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격지심 때문에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인생은 곧 사람이다.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곧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차디찬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마가는 선물입니다. 위로의 선물이요, 격려의 선물입니다. 바울을 만나게 될 마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겨울 전에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신 대로 지난 3월 22일부터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린 탓에 모두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존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첫 대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로부터 몇 주 11월 20일 지난주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며 극적으로 만나는 감격을 누렸고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게는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이 안 되는 지체들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처럼 그렇게 전화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기도 가기도 참으로 꺼려지는 세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쉼 없이 기도드렸습니다. 마가를 그토록 보고 싶어서 디모데에게 데려오라고 부탁했던 바울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가시도 심플해요. 주님, 아무아무게 형제, 아무아무게 자매, 제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에 이렇게 추신을 달았습니다. 주님, 겨울 전에 그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분들에게 전화를 한 뒤 메시지로 기도를 남겨놨습니다. 세 분, 정확히 말하면 세 가정이에요.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동사를 오르며 내리면서 혼자 기도할 때는 허공에 대고 저 혼자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정을 제게 데려다 주셨어요. 비록 대면치는 못했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제게 옮겨주셨습니다. 한 분은 약 보름 전에, 다른 한 분은 며칠 전에 그리하셨습니다. 이분들 전화를 받은 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받은 수많은 전화 중에서 가장 반가운 전화였습니다. 이 전화를 끊고 나서 기도 중에 이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축복을 많이 받는 비결이 뭔가를 제가 비로소 알게 됐다니까요. 뭔지 아세요? 오랫동안 연결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뭐 그런 겁니다. 다른 한 분도 겨울 전에 꼭 연락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 전에 만나지 못하면요, 평생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겨울 전에 전화를 걸거나 받지 못하면 평생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팬데믹 계단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보고 싶은 사람을 꼭 여러분 데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주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만나보고 싶다, 그런 그분이 계시면 누구도 좋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던 바울의 심정으로, 그리고 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겨울 전에. 그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부탁입니다.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사형소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미 기교수요, 그 형의 집행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감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오늘 길가에 가다가 맨홀이 보이잖아요. 그 맨홀 밑에 파고 들어가면 지하에 큰 공간이 있거든요. 한 12피트는 큰 공간, 그 차디찬 그 지하 공간 속에 바울이 거기 갇혀 있고 중범자를 그곳에 가두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갇힌 철장 밖으로 이 더러운 로마의 하수물이 콸콸콸 흘러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죽게 되면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철창을 열고 흐르는 하수에 내던져 버리는 그 시체를. 이런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매우 춥습니다. 추운 겨울은 이제 도저히 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추위에 떨며 연신 이렇게 말했으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 너무 춥다. 감옥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든다. 가보의 집에 두고 내 외투가 정말 그립다. 바울이 디모데에 가져오라고 하는 외투는요, 이게 깊지 않고 통으로 된 큰 거였는데 머리에만 딱 집어내면 땅까지 닿을 수 있을 만큼 끌리는 그런 큰 망토. 물론 오래됐죠. 근데 이런 거 뭐 보통 때 같으면 뭐 이 겉옷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당시 바울에게는 그 남루한 겉옷 생명사계와 진비 없었습니다. 그조차도 겨울 전에 가져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은 겨울 전에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광풍이 올겨울에 더욱 매섭게 불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벌써 위협적으로 우리를 몰아칩니다. 뭐 미국 전역에서 정신이 없어요. 그제 서정래 아들 평화랑 통화했는데 그 다코타는 미국에서 최고 확진이 높아진다고 그 추운 그 날씨에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분명 올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추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남루한 겉옷 한 벌, 망토 하나만 있으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 가까이 있다면 그 누군가는 겉옷 한 벌이 생명일 것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서 감사를 나누게 될 터인데 그때
이 겉옷의 주인공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는 혹 없는지, 좀 더 반경을 넓혀서 목원들과 관련된 분들 중에는 없는지 살피면서 말입니다. 겨울 전에 그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부탁입니다.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당시 바울이 가져오라는 것은 가죽에 쓴 큰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은 시력이 몹시 나빴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가두고 심하게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면서 그 찬란한 빛 때문에 눈이 3일 동안 멀다가 그로 인하여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바울의 시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크게 쓴 글씨만 바울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바울 자신도 글씨 쓸 때 큰 글씨로 썼어요. 그래서 뭐 종이 귀한 종이에 얼마 못 담으니까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필시켜서 바울이 로마서도 썼고 다른 서신서도 썼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자신들 가지고 다녔던 무거운 두루마리 큰 글 성경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겨울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팬데믹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지만 뭐 이걸 할 수 없고 저걸 할 수 없는 것만 생각나겠지만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할 만한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각자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아마 없을 줄 압니다. 록펠러에 얽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을 만큼 시력이 약해지게 됐을 때 사람을 고용해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팬데믹이 우리에게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더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100일 시편 성경 쓰기 현재 진행 중이며 종말을 향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쓰기 우리 뉴비전 공동체 처음으로 실시하는 성경 필사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엔 여기저기서 아이고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힘들어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매번 믿음 목장이 쭉 치고 앞으로 팍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성경 쓰기가 의무에서 자발적 기쁨의 일과가 되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귀에 너무나 반가운 소식만 들립니다. 시편을 쓰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소리들이에요. 서로 신이 나서 이렇게 자기 진도를 말할 여념이 없습니다. 나 어디까지 썼어? 내 몫은 다 썼어. 이제 시편 전체에 도전하려고 해. 눈이 침침하고 팔목이 아파 중단하려고 했는데 한창 써내려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도 이제 팔목도 안 아파. 다 낫다는 거예요. 게다가 세상에 온갖 소리가 안 들립니다. 말씀을 써나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보화를 발견하는 기분이다. 쟤네들에게 쪽복음식으로 나눠주기 위해 시편을 넘어 다른 성경책으로 쓰기를 이어가면서 한 권 한 권 책으로 만드신 분도 계십니다. 연세드신 분들 신방을 가면 예전에 제일 먼저 꺼내는 화두가 뭔지 아세요? 시편 쓰기예요. 신방 의자에 앉아 잠시 기도하고 눈을 뜨면 목사님 이게 제가 시편 쓴 거에 딱 갔다 와서 보여주시면서 막 자랑하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자랑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더 힘을 내셔서 자기 몫을 넘어 더 많은 시편을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겨울 전에.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세 가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였습니다. 편지를 받고 출발하더라도 몇 개월이 걸려야 바울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작 겨울 전에 오라고 그렇게 간곡히 바울이 부탁했는데도 겨울 전에 바울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지체하는 사이 겨울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울 전에 해야 할 일 하지 못하면 영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 전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서로 연락을 해야 할 사람과 연결이 닿지 못하면 영영 못 만나고 연락을 못할 수 있습니다. 겨울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면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겨울 전에 응어려지고 혹 맺힌 것을 풀지 못하면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겨울 전에 손을 내밀어 돕지 못하면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속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신 대로 오늘은 2020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 없을 때 우리에게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이란 인생 겨울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용서와 구원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인생 겨울을 만나기 전에 그리하셨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인생 겨울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멋지게 역사하셨어요. 바울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마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입고 싶었던 겉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읽고 싶었던 큰 글 성경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천국에서 인자로 오신 주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바울은 천국에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영광의 겉옷을 먼저 입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국에서 말씀이신 주님도 직접 만났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바람에 주님께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날 때 바울의 이 땅의 소박한 바람, 마가를 만나고 싶고 겉옷을 입기를 원하고 큰 글 성경을 읽기 원했던 그 바람에 천국에서 주님이 친히 직접 분깃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겨울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언젠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아야 할 인생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의 겨울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묶여있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대는 여지없이 이것도 꺾이고 저것 모든 꺾이는 것 같아요. 마치 처한 상황 바울과 똑같지 않지만 바울이 그토록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꺾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겉옷을 먼저 새롭게 덧입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즉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 먼저 되어주시는 베스트 타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겨울 전에 바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를 맞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위세를 떨치는 팬데믹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각 가정과 교회를, 미국과 이 세상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늘 시간과 기회가 있는 줄 알고 때론 게으르게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겨울에 못해도 봄이 오고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미루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팬데믹의 위기를 겪으면서 인생의 기회와 때가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의 겨울을 맞기 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편지를 썼던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만날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마쳐야 할 일을 서둘러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먼저 새롭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